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삶의 지혜와 순서 이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요약한다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문제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편하게 잘 입고 행복하게 살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지혜. 지혜가 뭐냐?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이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고 아래부터 오는 지혜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을 더하여 주는 지혜라 이렇게 야고보서 3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곧 그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는 지혜, 사탄 마귀가 주는 지혜는 그와는 정반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지혜를 통해서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더 만족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냐 하면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우리 집은 천국이야, 천국.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무엇 안에요? 성령 안에서. 도둑놈이 도둑질 잘 해서 많이 도둑질하면 기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쁨은 많은 것을 잃고도 많은 것을 희생하고도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도 기쁠 수 있는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의로운 면에서 그렇게 됐다고 할 때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는 한 순서를 의미하지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하라. 네. 큰 보물 창고를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먼저 할 일은 뭐예요? 그 창고의 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창고는 다 이 자물통으로 잠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 문을 열어야 그 다음에 그 창고 안에 모든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참 행복과 기쁨, 이 축복의 삶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그 다음에 또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그게 더가 아니죠. 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 더는 이렇게 표현이 좀 잘 안 되네요. 더 많이 하시리라. 예. 이제 글로 표현됐기 때문에 간단히 한자인 것 같아도 그 속의 의미는 더, 이만큼 아니, 더, 이만큼 아니, 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측량할 수 없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만큼 이렇게 주시는데, 무엇을 먼저 하면은 창고에 자물통을 먼저 열면, 그 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어떤 욕심을 가지고 행제하겠다 해서 마구잡이로 뭔 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지혜롭게 잘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더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제일 먼저 닥치는 문제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정말 든든한 그러한 성입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때 거기를 가봤더니 그 무너진 그 성벽이 지금도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넓은 성벽이고, 무너진 그 흔적이요. 그것이 다 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탱크로 밀어도 뭐 까딱 안 할 그런 성벽이고, 그 안에는 이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오랜동안 거기서 터를 잡고 살기 때문에 갖출 것 다 갖췄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한다면은 핵도 있을 것이고 탱크도 있을 것이고,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기관총도 있을 것이고 전쟁을 위해서 신무기들이 가득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젊은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의 생활을 거치면서 일찍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늦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30, 40대, 20, 30대 그런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지금식으로 탱크를 밀고 가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즉 말씀은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시냐면은 그 여리고성을 앞에다 놓고 그 큰 성읍, 또 잘 무장된, 아까 표현한 대로 막 그런 무장된 그 도시를 앞에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뭘 내려주시냐면은 핵을 내려주시는데 핵이요. 핵은 한번 터지면 그냥 팡 하죠. 핵을 내려주시는데 그 핵이 뭐냐 하면은 너희 젊은이들 남자는 모두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할례를 받고 나면은 한 일주일은 누워서 치료 고생해야 됩니다. 회복되기까지. 그런데 지금 막 핵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그런 판국에 이 젊은이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걸 먼저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핵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라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지금 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핵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인간적인 지혜로 보면은 할례를 행하고 다 젊은이들이 안방에 지금 누워서 치료받고 아이고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싸울 거예요? 이걸 만약에 저기 안다면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와서 그냥 다 몰살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시느냐? 우리 지식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리고성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겁을 많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겁이 잔뜩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겁을 주어서 반격 못하게 다 해놓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할례를 먼저 행하라. 할례는 무슨 뜻이에요? 성결하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회개하고 내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정결하게, 의로운 모습으로 서는 그것을 할례를 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막 한시가 바쁘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뭐 열흘, 일주일 그냥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느냐?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아무리 적이 그렇게 강하고 그런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겁을 주셨고 반격 못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회개하고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인생의 삶의 지혜이고 한 순서를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그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여리고성 앞에서 인간적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먼저 행하라. 그런 의미인데, 자, 할례를 받고 났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냥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삥 한 바퀴 돌고 또 삥 한 바퀴 돌고 며칠간 돌아요? 예. 이렇게 돌고 나중에 7바퀴 돌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예. 지금 표현으로 주여 그렇게 했다고 우리 생각합시다. 틀릴 건 없어요. 뭐 야훼여 뭐 여호와여 뭐 이렇게도 했다고 하지만은 거기 이제 성경에 그런 말은 기록 안 됐지만은 크게 외쳤다고 하는 것은 외쳤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는 순종의 표현이거든요. 오늘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잖아요. 주여.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는 뭐 이런저런 뭐런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저절로 뭐가 나와요? 주여. 제가 비행기 엔진에 불 붙었을 때 그 쓴 글에 주여 이 말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고 봤을 때 불이 날 것이고 그 충격에 의해서 막 어찌고 저찌 어디 터지고 깨지고 그러다가 죽을 것이고 그런 걸 상상하면은 뭐 별 참 일들이 다 이제 상상이 되고 또 막 이런 말 저런 말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만은 단 한마디 주여 주여 여리고성을 돌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주님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여리고 성벽 지금 탱크로 밀어도 까딱도 안 할 그런 든든한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그냥 무너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그 땅을 뒤흔들어 버리니까 그게 무너졌겠지요. 누가 그런 힘을 나타내겠어요? 어느 군대의 힘으로 그 힘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계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 없는 자들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욕심 부리고 남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막 그런 식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뭐였어요? 성령 안에서 즉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의롭게 믿음 안에서 살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뒷책임은 누가 져주시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할례 받고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벽을 돌고 성을 돌고 그 다음 마지막에 주여 하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외치는 그 신앙 고백이 그러한 신앙관이 그러한 삶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그 지혜가 있어야 돼. 제가 6.1 전쟁을 자주 소개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승리의 비결이 뭐였냐 하면은 전 군인에게 성경 한 권씩을 나눠주고 전쟁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책을 한 권 가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싸우자.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다얀 장군이 전 군인에게 성경 한 권씩을 나눠줬어요. 나눠줄 때, 자, 이 책 한 권씩 가져라 그랬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임하자. 그런 설명이 다 따라갔겠죠. 그랬더니 그 40대 1도 안 되는 그 인구 비례가, 즉 이스라엘의 그 소수가 엄청난 아랍 연맹의 그 군인들을 다 멸하고 6일 만에 승리를 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이 승리로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얼마 전에 현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뭘 얼마나 잘 안다, 많이 배웠다, 내가 무슨 이런 권력이 있다, 내가 이런 재력이 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 그것을 의지하기 이전에,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내 지혜로 따져서 아니 하나님 할례는 이제 여리고성 다 점령하고 이긴 후에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급한 게 저 여리고성 문제인데, 우리 할례 받고 누워있다가 끙끙 앓고 있을 때 저들이 와서 공격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거 다 물거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 무슨 감사한금 또 특별한금, 아니 지 주제에 지 꼴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판국에 그렇게 드려? 아니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일을 그냥 일주일 내내 해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는 푹 쉬고 가서 어찌고 저쩌?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할 정도의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막 큰 물질이 온다, 큰 출세가 되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참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말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표현한 바와 같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 더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하는 그 중심으로 그것에 몰두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냥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요즘에 제일 정치인들 문제되는 거 뭐예요? 부정부패. 과거에 한 몫씩 했던 거.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파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삶의 지혜고 이것이 순서입니다. 저는 제 동생 김은식 장로를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밑에 다 동생들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특별한 것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전에 근무할 때 저 을지로 거기에 이제 사무실에서 어떤 가꾸목 하나, 이런 목재 하나를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퇴근하고 가져오려면 시간이 늦고 좀 바로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또 이제 학교로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동생을 불러서 그 나무를 주면서 집에 갖다 놔라. 그때 집이 삼양동 꼭대기 판자촌 비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들고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버스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근다고 택시를 탈 수도 없는 것이고 택시는 또 더 안 실어주고 나무가 길쭉하고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처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내가 바로 집에 못 간다고 하는 생각으로 동생을 불러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들고 을지로에서 저 삼양동 꼭대기까지 그 무거운 나무 토막을 들고서 걸어와서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걷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냥 집에 갖다 놨구나로만 하지. 웬만하면 형 말이야. 세상에 그런 걸 그냥 가지고 가라고 차에 안 태워주고 말이야. 그냥 그걸 들고 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고생한 줄 알아. 형 앞으로 그런 건 좀 시키지 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불평 없이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표현도 안 해요. 나중에 오래 지난 후에서 이렇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그게 하나의 신앙관이었고 그게 그 인격이었고 그것이 윗사람에 대한 그 예의였고 그랬어요. 정말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하는 동생이 우리 김은식 장로 또 그 밑에 모두 동생들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대우자동차에 근무할 때에 발명 특허를 113개를 특허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처음에는 수십 개를 그렇게 했는데 몇 개나 되냐 했더니 113개를 했다고 제게 이 문자가 왔어요. 답신이. 그런데 절대 그런 얘기 다른 데서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그것도 참 겸손이잖아요. 예.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예. 말이 그렇지 발명 특허 113개를 해서 제출할 정도면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회사에서 봉급을 받으면 그 회사에서 다 뒷바라지 어떤 비용을 대주며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발명 특허를 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발명왕 상도 받고 뭐 특별 보너스도 좀 받고는 했지만은 자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다 그렇게 떠났지만 또 미국 굴지 회사에서 픽업을 해서 그 큰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데 얼마나 끈기 있게 노력을 하고 성실하고 진실한지 뭔 문제가 하나 그 업무상이 생기면은 밤을 새서라도 다 해결을 해버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퇴근해야 해요. 그리고 내일 와서 또 해야 돼. 또 그렇게 골머리 앓고 그렇게 안 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렇게 성실하게. 그래서 미국에서도 특허를 미국 나라에서도 그 잠깐 근무하면서도 특허를 4개를 또 발명 특허를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서 제가 알았어요.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자기 자랑 그런 걸 안 해요. 그렇게 참 겸손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숨은 봉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선교 활동, 재능 기부도 하고 또 지 돈 모았다가 가지고 가서 무슨 태양전지 뭐 이렇게 태양열반 그런 것도 만들고 뭐 또 해주고 다 시시콜콜 얘기 안 하지만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주고 그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되고 오늘 우리도 그 이야기가 오늘 주보에 나가 있네. 그 주간 묵상 그 기록에 그 우리 김장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거기 113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113개의 특허를 출원을 했던 그런 동생이. 나이로는 내 동생이지만 내가 정말 존경하고
그 앞에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동생.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 지혜와 인간적 수단과 인간적 방법으로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했다는 큰 낭패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보면은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지혜와 순서 이 제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자. 그러한 항상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